잠언 3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시고 창조한 그 날부터 오늘날까지 또 앞으로도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것은 보존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을 가만히 있게 보게 되면은 정말 오묘하고 가장 신비스럽게 만든 것이 우리 인간의 육체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를 만드신 것입니다. 감히 우리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아무리 우주를 지금 날아가는 시대라 한들 하나님보다 똑똑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인간의 똑똑함보다 더 낫고 또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나는 너희들보다 더 지혜가 있고 더 지식이 충만하니라. 이사야서 5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모든 만물을 통달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그 지혜의 억만분지 1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조그마한 걸 하나를 알고 그것으로 일생을 우리가 풀어먹고 일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학위도 주고 사람들 만들어놓은 어떤 지위를 부여하고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똑똑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미련한 것만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이치들 아주 오묘하게 그 일정한 법칙과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모든 만물들을 질서 있게 만드셔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근본이라는 것은 모든 게 가장 기초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잠언서 1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또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곧 거만한 자들과 미련한 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거만하는 자들 누구겠습니까? 미련한 자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의 수준에서 보실 때에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다 미물만도 못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아이, 목사님 그래도 그렇진 않죠. 우리 좀 똑똑하잖아요. 그래, 사람들 사이에서는 좀 더 많이 배우고 좀 더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있다, 지식이 있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욥기서에도 보게 되면은 욥이 갑자기 재난을 당했습니다. 자식도 잃어버리고 아내도 잃어버리고 모든 지금까지 쌓았던 물질들 전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자기 몸은 병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새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위로합니다. 새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는데 욥도 그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네가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것이 네가 이러이러해서 네가 재앙을 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욥도 거기에 질세라. 나도 안다. 그러니까 욥이 한결같이 대답하는 것은 나도 안다. 이런 것입니다.
빌다시 와서 얘기를 합니다. 나도 안다. 엘리바스가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또 한 친구 와서 또 얘기합니다. 나도 안다. 서로 논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참 보다 못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아, 네가 그렇게 참 똑똑하고 모든 것을 통달하고 안다마는 그러나 내가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만들 때 하늘을 펴고 땅을 만들고 또 물을 채울 때 거기에 고기들이 살고 하늘에 새가 날고 땅의 모든 것들을 다 내가 채울 때 너는 뭐 했느냐? 내가 그렇게 일하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느냐?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았어. 네가 무슨 너 만물의 이치를 알아? 하늘의 이치를 알아? 바닷속 깊은 곳을 네가 알아? 땅의 모든 만물의 이치를 네가 알아? 내가 이 모든 만물을 만들 때 너 뭐 했느냐? 욥에게 물었습니다. 이때 욥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나는 미움받도 못한 정말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나온 겁니다. 욥이 친구들과 논쟁을 할 때는 참 똑똑합니다. 그 욥의 그 문장 하나하나를 보면은 참 정말 똑똑합니다. 제가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본 바에 의하면은 성경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누굴까라고 한 사람을 꼽는다면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똑똑한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예? 너무 겸손해하지 마시고요. 욥입니다. 욥. 욥의 그 욥기서 문장을 보게 되면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욥처럼 똑똑한 사람이 또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말하자면은 솔로몬 다음에 욥이지 않겠는가? 제가 성경을 구약을 수십 번 읽으면서 제 나름대로 어떤 책에 나온 건 아니고 제가 뭐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솔로몬 다음에 욥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욥이 참 똑똑합니다. 아는 것도 많습니다. 아는 것도 많은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거의 없을 정도로 욥도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똑똑한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니까 욥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회개를 합니다. 성경에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그리고 거만한 자들 그리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감추신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내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서 1장 22절로도 보게 되면은 내가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에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부를 때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를 도우려고 내 손을 폈지만은 너희가 손을 감추어 손을 이렇게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손을 팔짱을 끼고 내게 손을 내밀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참 그 멋쩍지 않습니까? 그 손을 내밀었는데 상대방이 그 악수를 안 해주고, 예? 요즘에 이제 뭐 선거철이고 다가오니까는 근데 악수를 하는데 악수를 딱 내밀었는데, 예? 근데 손을 감추고 내가 저 후보 싫어하니까는 손을 감추고 내밀지 않으면 손 내민 사람이 얼마나 뻘쭘하고 얼마나 무안해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 때 너희가 손을 이렇게 그 팔짱을 끼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재앙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 너희가 나를 찾고 나를 부르짖으리라. 그때 내가 너희를 듣지 아니하리라. 내게 도와달라고 두 손을 펴서 간절히 부르짖으리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감춰버리리라. 너희가 재앙의 날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라 라고 잠언서 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가 재앙을 만날 때 환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신다면은 깊은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 반석 위에 세워주신다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질병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귀를 기울이라,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계속해서 내 말을 들으라. 신명기 6장에도 이스라엘의 그 교육 헌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들으라. 이것이 신명기 6장 5절로부터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교육 헌장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으라. 그런데 우리 인간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욥이 고백한 것, 욥이 그 친구들과 그 대화를 한 것처럼 나도 안다. 너만 아냐? 나도 안다. 이것이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생각들입니다. 나도 안다.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들으라. 너 안다 그러지 말고 들으라. 자, 그러면 나하고 논쟁을 하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만들고 그 안을 내가 채울 때 너는 뭐 했느냐? 네가 그 만물 이치를 네가 아느냐? 감히 안다라고 어느 누구도 욥 아니 솔로몬 아니 그 어느 누구도 나는 안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출애굽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 광야로 이끄시고 내 말을 들으라. 내 말을 들으라. 거기에서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제 광야를 살아가는 그 삶은 이전에 조상적부터 쭉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삶과 전혀 상황이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전혀 틀려졌어요.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그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우리 기성세대가 살아왔던 시대와 지금 IT가 전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그걸 알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된 것처럼 지금 그 기로에 서서 분기점에 서서 이쪽 세상과 저쪽 세상을 살아가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 삶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들으라. 너희들 이제 들으라. 들으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애굽에서의 삶과 광야에서의 삶은 전혀 다르다. 애굽에서의 삶은 텐트를 칠 필요가 없어요. 장막을 칠 필요가 없어요. 성전을 다시 성전을 이전하고 성막을 짓고 또 성막을 또 해체를 해서 다시 이동하고 다시 설치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또 먹는 것도 틀려요. 애굽에서는 그냥 고정된 집, 그렇기 때문에 이동식 집, 텐트가 필요 없어요. 성막 또는 그 장막 할 때 영어 성경에는 텐트라고 나와 있어요. 텐트. 그러니까 텐트는 잠시 머물기 위해서 지어놓은 것이고 고정된 것이 아닙니다. 텐트를 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또 그것을 지을 수 있는 지식을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애굽에서는 일만 하고 노동하고 집에 가서 쉬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동할 필요가 없어요. 조상 대대로 살았던 거 또 살고 또 살고 또 살고 고센 땅이 참 비옥한 땅이거든요. 나일강에서 그 지중해로 들어가는 그 물 삼각주 평야입니다. 삼각주 평야에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곳은 참 비옥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는 노동력만 제공을 하고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그리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도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먹는 것도 특별히 그렇게 이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먹을 것 염려해야 됩니다. 물을 얻는 것도 염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고센 땅에서는 물을 얻는 것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일강에서 흐르는 풍부한 수량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일강이 한 번도 마른 적이 없거든요. 가뭄이 들어도 마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 안 해도 되죠. 먹을 것 걱정 안 해도 되죠. 집 걱정 안 해도 되죠.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 그러면 내가 노동력만 제공하고 실업자가 없으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삶이 그래도 고되긴 해도 얼마나 그래도 살만하겠습니까? 오늘날 시대보다는 더 살기 괜찮겠죠.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삶은 이전에 이 애굽에서 삶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주거지가 불안정합니다. 먹을 것도 확보되질 않았습니다. 물을 얻는 것도 보장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고 광야에서 음식을 얻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네가 이제 광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전의 삶과 전혀 삶의 패턴이 달라진다. 잘 들어야 된다. 들으라. 그래서 신명기 6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들으라. 이제는 들어야 된다. 뭐 이스라엘 백성이 나도 알아요. 나도 다 알아요.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감추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내가 나타내지 아니하리라. 예.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하기도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갑작스러운 황망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이때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너 무슨 일이냐? 애들이 가만히 이게 조용조용 놀면은 놀다가 갑자기 소리 내보세요. 그거는 깜짝 놀랐죠. 엄마가 깜짝 놀란다니까요. 무슨 일이냐 가가지고 뭐 이게 다쳐갖고 그럼 오유 너 그리고 후 해주잖아요. 응? 그렇게 애들이 뭐 조용하다가 갑자기 소리가 이렇게 할게요. 이제 깜짝 놀라니까 소리하게 하면 엄마가 모든 일을 만사 제쳐놓고 가서 뭐냐 왜 그래 하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속히 오셔서 뭔 일이냐 왜 그러냐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내가 실수했고 내가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중에 있나이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그를 수렁에서 건져 질병에서 건져 환난 아래 건져서 반석 위에 세우시면 얼마나 그는 행복한 삶이 되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들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도 우리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지금은 힘들지만 정말 힘을 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런 사회적으로도 정말 그 좋지 않은 환경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과 사귐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매주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주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늘 여러분들을 각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가끔 잊어먹을 만한 한 번 오면은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여튼 오랜만입니다. 교회에서 절대 듣지 말아야 될 얘기 가운데 하나가 뭐라고요? 옆 사람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쑥스럽고 어색한가 한번 해보세요. 오랜만입니다. 잊을만 하니까 또 오셨군요. 정말 교회에서 절대로 듣지 말아야 될 얘기가 뭐라고요? 오랜만입니다. 이 소리 듣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하고 1년에 한 번 하도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주 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저보고 제가 여러분에게 참 오랜만입니다. 들어본 사람 없지요? 자주 보게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각인시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환난이나 또는 어려운 일을 황망한 일을 언제 당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소에 늘 사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친구들이고 옛날에는 친했는데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법적인 일로 내가 이렇게 도움을 청하고 싶고 내가 근데 전화하기가 좀 쑥스럽잖아요. 제 친구도 그런다니까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는 우리 그 학교 친구들 거의 만나지 못하고 안 만난 지가 뭐 수십 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어요. 서울에 있는 어떤 분이 우리 학교 저랑 같이 그 동기인데 누가 뭐 이렇게 뭐 이게 좀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보니까는 목사님하고 동기시더라고. 저 연락줘서 내가 거절했어요. 아니 고등학교 때는 그래 친하게 고등학교 때는 같은 반이었고 그랬지만은 이런 어려운 일 부탁을 갑자기 전화한다 하고 만나자는 게 좀 어색하고 쑥스럽잖아요. 거절했습니다.
근데 평소에도 늘 전화하고 통화하고 가까이 하고 밥도 막 차 한잔 하고 그런다라고 그러면은 혹시 어려운 일을 부탁하고도 상의를 하더라도 전화해가지고 만나자고 차 한잔 하면서 좀 도울 수 있어? 이게 할 수 있는지 가능성이 있는지 좀 한번 좀 검토 좀 해봐. 내가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도 뭐 얘기는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과 써먹써먹한 관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처럼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써먹써먹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를 살아가는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내 말을 잘 들으라 하고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사람이 욥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도 안다 이러지 마시고 항상 배우는 자세,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는 많은 정보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합니다. 특별히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지금 현 시대에 욥보다도 더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더 지혜가 있고 뛰어난 것이 인터넷입니다. 여러분 휴대폰 안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솔로몬보다 더 나은 게 여러분 휴대폰이에요. 그죠? 이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가 약 한 10년, 2년 정도 돼요. 2009년도부터 우리나라에 상용화되기 시작했으니까 한 11, 2년밖에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 11, 2년밖에 되질 않아요. 물론 개발된 지는 한 40년, 30년 IBM에서부터 개발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이 상용화되는 것은 10여 년 간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없으면 이제 우리는 불안하잖아요. 여러분 혹시 휴대폰 안 갖고 왔으면 집으로 다시 가잖아요. 예배 늦더라도. 이거 없으면 저녁에 잠도 못 자잖아요. 옆에서 나를 지켜줘야지. 남편 없이는 자도 휴대폰 없이는 못 자잖아요. 아내 없이는 자도 휴대폰이 옆에 두고 끼어안고 자야 되잖아요. 그거 보다가 마지막에 잠들어야 되잖아요. 휴대폰이 솔로몬보다 더 지혜롭고 욥보다도 더 지혜로운 게 바로 휴대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휴대폰 안에 모든 정보들이 다 들어있어요. 어떤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세상적인 비유를 들고 세상 예화를 듣게 되면 휴대폰으로 바로 그 자리에서 검색합니다.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해요. 그러니까 뒤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보니까 예배 시간에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휴대폰으로 휴대폰 보고 있다고 그래갖고 나무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현장에서 검색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 현장에서 이렇게 그 목사님 그것이 맞는가? 그래서 맞는가라기보다는 더 알고 싶어서 검색을 해봤는데 그만 휴대폰 예배 시간에 휴대폰 본다고 교회 어르신이 얘기해가지고 교회 안 나와 버려요. 지금도. 저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이제 신학교 공부하러 갔을 때 제가 디트로이트에서 목회하시는 저보다 한 10살, 한 12살 정도 많으신 분인데 미국에 가서 목회하신 지가 이민 간 지가 한 40년 되신 분이에요. 교회도 제법 큽니다. 교회도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 게 이민 목회를 해서 1000여 명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 사택에서 제가 2박 3일간 머물렀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제가 한 2박 3일 머무르면서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 참 얘기하다 보니까는 좀 내가 메모할 만한 게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휴대폰을 꺼내서 제가 휴대폰으로 막 메모를 했어요. 목사님 말씀하는 거 메모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기하시다가 나중에 다음날 저녁에 방 때 또 하니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내가 얘기하는데 목사님 휴대폰 갖고 하니까 휴대폰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좀 민망합니다. 나 솔직히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르신 목사님이 들을 때는 그랬구나. 그래서 제가 보여줬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세대 차이가 난 것 같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목회할 때, 이런 부분은 또 이런 거구나. 제가 목사님한테 지금 메모할 게 없어서 메모지에다가 지금 계속해서 메모해가지고 저도 목회에 또 적용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좀 해볼까 싶어서 제가 계속 메모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나는 그러도 정말 미안하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는다라고 말하죠. 인터넷은 정보를 얻습니다. 누가 많이 검색을 해보느냐에 따라서 인터넷에서 많은 정보를 얻습니다. 거기에서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은 얻은 정보들 가운데서 내 삶에 유용한 것들을 내 삶 속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습이 필요합니다. 익히를 습자,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또는 습득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습득하는 것입니다. 지식은 습득하는, 정보는 얻는다는 거 말하죠. 검색을 하고 정보는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삶에 필요한 것은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걸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학생들한테는 학습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삶에 있어서 습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가 어미 새가 날아가는 걸 보고 나도 저렇게 날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보고 정보를 얻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습득하기 위해서 자기도 날아보는 거예요. 날아보고 훈련하고 또 떨어지고도 훈련하고 해서 이 힘이 생기면은 새도 어미새처럼 날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습득한다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습득하는 겁니다. 특히 학생들은 이걸 학습이라고 말해요. 익힐스, 배워서 익힌다라고 해서 학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지혜는 이는 내가 습득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얻는 것도 아니고 정보를 얻듯이 얻는 것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지혜를 얻지는 못합니다. 지식은 습득을 하고 정보는 우리가 소유할 수 있지만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래 세상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도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울 수도 있고 더 공부도 잘해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더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지식을 배우라, 지혜를 배우라, 지식을 습득하라 이런 말은 없어요.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할 때도 내가 너에게 못 해주랴. 그러니까 지혜를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모든 것에 만물에 통달합니다. 백형부터 담쟁이 녹까지 모든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땅 위 물속까지 모르는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솔로몬은 똑똑한 사람이고 지식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시편을 1000편을 지고 잠언이 3000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든 이치 만물을 다 알지만 그러나 지혜만큼은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주여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광야를 살아가는 데는 첫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몸에 습득을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건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보를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습득하는 것입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지혜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어려운 정말 이 험난한 이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건너게 하실 것입니다. 사막을 건널 때는 지금까지 우리가 평범하게 살아온 방법, 평범하게 살아온 그 도구를 가지고 사막을 건널 수 없어요. 사막을 건너는 데는 특별한 또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듯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보를 많이 들으시고 또 몸소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습득하기 위해서 훈련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주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와 지식을 내 안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